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예수 샬롬, 예수 샬롬, 예수 샬롬, 예수 샬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은혜 입고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오는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평생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1편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은혜와 사랑을 잊고 말씀보다 저희들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고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거짓과 탐욕에 이끌려 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새싹교회와 어린이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교회 수련회를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자녀들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복음 전하는 기쁨 속에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 주의 강한 용사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 숨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전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코로나가 확진되어 격리 중에 계신 분들과 영유아 수족으로 힘들어하는 어린 친구들을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순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공궁한 분들에게 형통함을,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진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세계의 기근과 전쟁,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기후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원관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첫 여행은 언제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했던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왜 아무런 소식도 없이 이사를 갔는지 이 서운한 마음보다는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선생님을 통해 그 친구가 이사 간 곳의 주소를 알게 되어 그 친구를 만나러 태어나 처음 혼자서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서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들고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서 무작정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무턱대고 찾아간 아파트 입구에서 그 친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몇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멀리서 걸어오던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약속된 장소에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상대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이 지나가도 20-30분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이 불과 30-40년 전의 일이었는데 요즘은 약속 시간 10분 전부터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대방을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낭만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친구를 무작정 기다려줄 수 있었던 옛날이 더 낭만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답장을 기다리던 그 마음이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너무도 비효율적이지만 낭만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이미 시대와 기술과 문화에 익숙해져서 제게 다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저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옛날이 그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만큼 기다려봤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런 일까지 해봤다 하고 이야기하실 만한 것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연인을 만나려고 1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고작 1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작 1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왕복 24시간 이상을 허비한 그 일을 사람들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멋있다고, 열정적이라고, 헌신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10시간 비행 정도는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여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에 이사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명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 어렵습니다. 협재, 한림, 함덕, 아라동, 노형동, 연동,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저는 몇 번 들어서 제주에 있는 지명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 건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게 하나로마트 수준의 거리인 건지, 1시간 가야 오는 거리인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 지명에 대해 아직 감이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성서의 지명에 대해서 감이 없으실 겁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셨다는데 이게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 건가? 이게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 지역인 건가? 아마 감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오늘 노형동에 가서 밥 먹자 이러면 이게 5분 거리인 건지 1시간 거리인 건지, 이게 멀리 가자는 건지 가깝게 가자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5분 거리를 가신 건지 뭐 며칠 거리를 가신 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느끼는 데에 한계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잠깐 슬라이드를 넘겨볼까요? 여러분, 구글이라는 포털에서 이 지도를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전 세계 지도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오른쪽에 빨간색이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가운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가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아마 대략적으로는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넓이가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제 유럽의 지도를 조금 확대한 부분입니다. 가운데가 지중해이고 이 가운데에 있는 지중해를 근거로 이제 위쪽이 유럽, 아래쪽이 아프리카가 되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지중해를 조금 더 확대했는데 지중해 요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이 하얀색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도. 네, 이제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딱 정가운데 이스라엘을 놓은 지도입니다. 다음 지도. 이스라엘을 조금 더 확대해 보았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 조금씩 이제 확대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혹시 작은 막대기가 보이세요? 이 작은 막대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가운데 있는 막대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세요. 이 맨 위에 이 막대기에서 맨 위에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이고요. 그 나사렛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주 작은 동그란 파란색이 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티베랴 호수가라고도 불렸죠.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조금 더 큰 웅덩이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저것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염분이 아주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고 표현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지도로 보면 사실 둘 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너무 크다고 느꼈는지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생각해서 바다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사해도 갈릴리 바다도 둘 다 호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제 지명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 다음 슬라이드. 이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셨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요 위에 나사렛부터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142km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는 마리아가 유대 한 동네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현재 최단 거리로 142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엔케렘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보통 성인이 1시간에 걷는 거리가 4km 정도라고 하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고 해도 4일을 내내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이 142km에는 사마리아 산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 수고뿐만이 아니라 들짐승의 습격과 강도의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나러 갈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만남입니다. 학창시절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변화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요.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처럼 우리는 누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닮아가곤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싫어하면서도 닮아간다면 좋아서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밝고 유쾌한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밝아집니다. 나도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완벽하게 형성된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아직 자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자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친구들, 밝게 웃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니,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같은 존재로 변화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어 갑니다. 저에게는 좋은 스승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은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군 생활을 포항에서 1년 그리고 김포에서 2년 이렇게 총 3년을 했는데요. 제가 포항에서 1년을 마치고 김포에서 2년 차를 보낼 때 제 은사님께서 이 편도선에 갑상선에 암이 생기셔서 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병을 하실 때 제가 김포에서 매 주마다 화요일마다 날짜를 정해서 퇴근하고 나면 5시에 바로 김포에서 출발해서 서울 여의도 쪽에 살고 계셨던, 마포 쪽에 살고 계셨던 목사님 댁에 찾아가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주무실 때까지, 제 은사님께서 잠에 드실 때까지 안마해 드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역할 때까지 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은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포항에서 근무할 때는 2-3달에 한 번씩은 꼭 경남 고성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전역하고는 딱 4일 뒤에 바로 외국으로 떠나서 1년간을 외국에서 떠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는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들, 전 세계 특별히 유럽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에서 머물러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싶었습니다. 영혼이 목말라서 영혼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목마름에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멀고 먼 길을 그렇게 열심히 떠나 다녔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바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요셉조차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나는 믿을지라도 누구에게 그 믿음을 강요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같은 신앙의 경험을 한 엘리사벳만큼은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는 4일을 꼬박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인사만 했을 뿐인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한마디 설명도 듣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인사만 했을 뿐인데도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마디만 말해도 10마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속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이런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목마른 영혼의 단비가 내립니다. 영혼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복이,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는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만나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취미 이야기 하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헤어진다면 교회에서 만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동호회 모임이랑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나눴던 대화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만남은 다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런 대화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시 교회에서 만나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나무가 재건되고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만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모으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4일을 꼬박 걸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전 세계를 헤매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나 마리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먼 길을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로 오시는 수준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데는 열심이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1년씩 어학연수도 가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몇 년씩 힘써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을 내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 깊이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 저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생명이 되소서.
주님,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 저희의 아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만나는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목마름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주님 만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사랑 숨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사벳과 같은 영혼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30년을 마리아와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와 저희의 평생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돈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세상에 어떠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만남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항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밥이 되어 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의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따라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돈을 예물로 바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시간을 주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갖가지 모양으로 바쳐지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있는 저희의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수족구 환자, 여러 가지 다양한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사역 평가회 및 교회학교 교사 간담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기쁨 사랑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기쁨 사랑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사랑 숨결나무 8월호가 나왔습니다. 경건 생활과 전도 생활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회, 새싹교회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교회 수련회가 여름 방학 이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 부임 방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강동훈 집사님과 양희정 집사님의 공부방, 김선영 권사님의 가정과 부요한 김윤주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유홍열 이지연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부임 방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정수호 집사님께서 얼마 전 교통사고로 노형동에 있는 후 한의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민구 목사님께서 이번 달 11일부터 17일까지 휴가에 가십니다. 이 휴가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고 재충전하여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이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셨던 시 한 편이 있는데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석 달이나 그 집에서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더불어 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함석헌 선생님이 그렇게 바랬던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엘리사벳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엘리사벳입니다. 당신이 나의 엘리사벳입니다. 당신이 나의 엘리사벳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나누며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